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 어머니 날로, 미국 같은 데는 어머니 날로 5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하얀 카네이션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어머니 영정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하던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에는 5월 둘째 주일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 살아계시는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와서 5월 8일 날을 우리나라는 주일날 어버이날을 지키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만 둘째 주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미국의 전통을 이어받아가 개신교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처음에 5월 8일 날로 6.25 다음 해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54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머니 날을 그렇게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부모님의 날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멀리 계신 부모님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 한번 찾아서 노래를 여기 마이크 대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낳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우리 인생의 주름지고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오직 자식 하나 이름도 다 내버리고 고향 부모 다 떠나서 그렇게 와서 결국은 나 자식을 위해서 늙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우리 같이 한번 빨리 찾았네요.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다 일어서서 부릅시다. 잊으시고 길을 제망하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지며 소나리 나를 보러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걷고시니 놀라이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난 먹고 홀로 주시고 자라서 눈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나를 그런 데서 자식 생각에 오시는 이마 위에 주로 임하네 땅 위에 그것이 땅이요 어머니의 정성은 참가시라. 예, 됐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과거에 사회적으로 참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시집와 가지고 이름도 다 없고 그러면서 또 고향 친척 일가를 덩지고 시집을 멀리 와서 애 낳고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인생을 다 흙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살았던 어머니의 그 희생, 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유대인의 격언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를 보내어 주셨다 하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therefore He made the mother. 이렇게 어머니를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리자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사랑 은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 몸을 입혀서 보내주셔서 피 흘려 살찌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지옥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장 큰 사랑은, 그 은혜를 닮은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직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부조리를 말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이 지금 타락이 되어졌다. 황금 만능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인간관계의 폐쇄, 만능 고립화, 인간관계의 폐쇄와 고립화, 그런 것, 그리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부모를 버리고 불효, 효도의 심정이 다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악한 시대에서 말세의 디모데 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고통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가정의 파탄도, 이런 모든 문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물질은 풍요한 것 같지만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한 가운데서 오늘 눈물 짓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는요, 앞으로 이 타락한 서구 문명에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동양의 가족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민주주의 이런 거 평등 찾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정이 타락하고 파괴되어진 것에 불행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도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 역사학 책 12권을 세계적인 역작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우리 한국에 와서 이 가정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를 보고 가장 이 민족은 영원히 행복한 나라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바로 이 효에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윤리는 동양적인 유교적인 것이다. 우리가 충효 사상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동양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유교적인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기업을 물려준다든지 그런 가부장 제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이고 원천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창조 질서라는 책에서 부부 관계보다도 이 부자 관계가 더욱더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 중요하다.
창조 질서의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질서 이 에로스는 이렇게 피보다도 이 성에다가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익적인 연합을 위해서 맞춰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면은 언제든지 파탄이 날 수가 있는 에로스가 불처럼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 불이 꺼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관계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 이 관계는 사랑의 원형질, 피 속에서 피를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선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원천적인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귀한 부모의 사랑은 그러면은 어떤 과학으로도 이거를 만들 수도 없고, 이 부모의 사랑은 어떤 황금이나 화폐로도 가치를 이렇게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사랑 가치를 갖고 있는데, D.L. 무디가 특히 미국의 18세기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예화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스코틀랜드 이 불순종으로 어머니를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간 그 스코틀랜드에서 처녀 맥이라고 하는 처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이 맥이는 그 스코틀랜드 수도에 가가지고 에딘바라에 가서 장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몸이 너덜너덜하고 돈도 떨어지고 마음도 몸도 지치고 완전히 병이 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곳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내가 가서 집이라도 한 바퀴 돌고 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고향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렇게 밤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몰래 동네 사람 몰래 마침내 문 앞에 언덕을 넘어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삽장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문이 잠겨져 있지도 않고 그 어머니가 있는 방의 문도 살짝 열려 있어서 거기에 촛불이 켜져 있는 불빛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 어머니가 뭔가 강도가 들어왔는가,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왜 이 한밤에 문을 열고 이렇게 죽으실까?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그냥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는 꽃향기가 나고 방문은 열려 있는데 그 어머니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어머니! 하고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맥이야 마침내 네가 왔구나. 네가 나간 후에 내가 지금까지 문을 잠궈 본 적이 없다. 네가 나간 이후로 그때부터 나는 기도를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 그리고 문을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 돌아와서 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면 이 삽장문 때문이 열려 있는 것, 잠겨 있는 걸 보면 네가 돌아갈까 싶어서, 변심할까 싶어서 내가 방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1차 대전 때에는요, 벨기에의 어떤 청년은 망모석이라고 하는 이 상을 세워놓고 죽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벨기에 이 청년은요, 전선에 나갈 때에 전쟁하러 가는데 늙은 어머니가 손을 딱 붙잡고 아들아, 몸성이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이러면서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더 이상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오지를 않고 전쟁은 끝났는데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조각가를 불러서
자기 재산을 주면서 내 이 가운데 비싸게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을 좀 조각에다가 그렇게 모습을 담아달라고, 그런 조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가가, 예술가가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망모석이라고. 망부석, 어떤 남편을 기다리는 어떤 아내가 그런 것들은 돌멩이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어머니의 심정만큼의 이런 조각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주겠습니까? 방탕한 아들이 나갔을 때 바로 어머니의 심정, 이 생일 때나 또 죽일 때에도 한번 이렇게 참석을 못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뒤에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뒤에는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모세의 뒤에는 또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웨슬레의 뒤에는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세상의 인물 김유신의 뒤에는 망명 부인이 있었습니다. 율곡이라고 하는 이 율곡은 그 뒤에 심사임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 뒤에는 다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머니와 부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문명의 창시자는 어머니다. 동상의 건립자도 어머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바르트는요, 어진 어머니 한 사람이 교사 100명보다 낫다. 섹스피어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우리는 효도하고 잘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하는 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충효 사상을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왕정 시대에 충효 사상을 가장 귀중하게, 저희 어릴 때도 학교 앞에다가 정보스러운 다 충효 이런 걸 써놨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의 역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종관계로, 이 평등관계가 아니고 이 주종관계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충효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통행이다. 쌍방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윤리가 거기에 충효 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이 공자의 정명차 사상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군군신신, 또 부부자자, 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또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어서 맹자가 임금이 임금답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은 불의하고 부당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억압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맹자의 효형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임금이 신하에게 계속 못할 짓을 하고 독재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부당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계속 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청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이 맹자의 바로 혁명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지요? 정치에 있어서 백성들은 물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배는
이 대통령 그리고 임금이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은 이 물이 어떤 데는 잔잔한 것 같지만 작은 파도도 치지만 배가 잘 가지만은 나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치버리면은 배가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명사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토개처럼 자꾸 임금이 아주 개돼지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신하는 원수처럼 여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갈아치워야 된다. 이게 혁명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유친에 대한 효경의 가르침에서도요. 부모가 그러면은 부모답지를 못하고 이게 술이나 먹고 두들겨 팽이나 하고 맨날 이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몹쓸 짓을 자꾸 시켜. 불의하고 이 부당한 짓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부자 유친의 효경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간해야 된다. 세번을 계속 간해야 요청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더라도 울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울면서 따라가요. 여러분, 참 이게 성경사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동양적인 충효사상이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종관계고 수직관계인 것 같고 명종 같고 뭐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갈아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관계는 자식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법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위에 두어야 된다.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그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바로 부모를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들이요 요즘은요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이 부모들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요 이 자식들에게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플 것이오. 이게 요즘은 시세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날을 엊그제 지났는데요. 왜 어린이날 애들이 지금 하나 둘 나가지고 그냥 오기야 검이야 막 보석이야 하면서 얼르고 달려고 너무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패자처럼 그냥 애들을 그냥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애들 교육비에 그냥 돈 쏟아 넣고 그러면서 애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이 어린이날보다도 이제는 부모님 날을 오히려 쉬어야 되는데 부모님 날을 빨간 색깔인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너는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장난감을 수십만 원짜리 사다 주고 핸드폰 사다 주고 다 하면서 부모님 날은 뭐 식사하러 이제 가는 거지. 식사 한번 갔더니요. 어린이날 겸 부모님 날이라고 다 식사. 야,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생각이 나.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는 것보다도 곁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곁에 있는 거 말 잘 듣는 거 그게 진짜 효도다. 그게 좋다야. 참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있기는커녕 좋은 것도 사다 드리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진짜 부모 효행하지 못한 것이 나이 들어서 평생 동안 후회한다고 그러더니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기가 철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 부모가 나보다도 제가 한글을 가르쳐드리고요 하도 답답해서 한글을 가르쳐 삐뚤삐뚤 편지를 썼어요. 우리 어머니 한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냥 내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도 여러 가지 격언을 기도할 때는 감자 껍질을 벗기듯이 쟤를 벗겨달라고 기도해라 뭐 하면서 약 먹일 때도 항상 기도하고 약 먹이고 밥 먹을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어떤 데 기도 빠지고 안 할 때도 있었거든.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일평생 50년 동안 그냥 겨울에도 저 멀리까지 가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부르면서 했는데 나는 그만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나. 참 후회가. 먹을 때마다 여러분 옷을 살 때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또 자식을 볼 때마다 다 노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생각해요. 또 우리 장모님도 한 번씩 가끔 생각해요. 나 철없이 결혼해가지고 아무 양복도 하나 없고 구두도 하나 없고 방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랑만 해가지고 철없이 했는데 막내딸 시집을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장사해갖고 모아놓은 돈 얼마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 방 골목에 이 그 방 한 칸짜리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큰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죠. 형제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 책은 사야지. 그러면서 새벽에 짐 자전거를 타고 우유를 돌려가면서 신문 돌려가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코피가 줄줄줄 나면서 그렇게 다는데 장모님이 막내니까요. 나이가 많지. 머리가 하얘. 그러면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 돈을 모아갖고 우리한테 방세를 주었어요. 그 어머니 한번 제주도도 한번 못 보내드린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머니가 아니어서 나는 거지가 돼갖고 벌써 자살해 죽었구나. 그 장모님이 생각이 나.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것이고. 우리 어머니 35살 때 하나 내가 자식 낳고 애 낳자 말자 우리 동생 낳자 말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피덩이 같은 자식 낳고 아들 넷 키우는데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독방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도 이제는 너 군대들 다 갔다 왔으니까 한번 결혼을 해서 나도 좋은 영감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철이 들어야 그걸 알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야 독수공방 그 수많은 세월을 혼자서 지나고 어디에 눈치 받고 멸시 받고 그런 가부로 살면서 자식 먹이 살리려고 보리 타져가고 일꾼들과 같이 계속 논밭에 가서 일하던 자식 사랑할 새도 없어. 그렇게 여러 번 살아오면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던 생각하면 참 위대하구나.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한 번은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딱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건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날은 어떻게? 나는 성도들에게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례식을 하루 연기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고 나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느냐. 빨리 내려오라. 아닙니다. 나는 주일 성수 지금까지 해왔는데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방방 뛰다가 울면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벌써 돌아갔어요. 양로원에 한 3년을 그것도 우리가 모시지 못하니까 말이죠. 어머니 형제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큰 그 기와집 2개가 있는데 아랫집 아래채 위채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물려받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저 아버지가 없으니 자식이 몸보시니 그저 얹혀서 이렇게 그 이모집에서 사는데요. 참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식이 한번 신학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요. 군대 갔다 오고 뭘 한 새가 없어. 신학교 6년 다니지. 뭐 또 정신없이 목회하는데 뭐 방이 있어야 모시지. 판잣집 방에서 어떻게 어머니가까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평생 살다가 거기에서 어머니 이제 형제들 그 손자 그러니까 이종 사촌들 그 낳으면은 손자들 낳으면은 다 돌봐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불을 털다가 일해주다가 넘어져갖고 이 다리 골절이 났어. 그때 병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한 2년 3년 병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자. 제주도 한번 내가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지만 돈 10만 원 보내드린 거 그거밖에 없는데, 야, 그래서 그날 밤에 눈물을 막 쏟아. 이게 뭐 아내한테 내가 뭐 위로를 받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잠을 자는데 눈물이 쭉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어머니 양동원에 요양원에 있을 때에 과거에 나에게 겨울 되면은 양밀이라고 새끼줄에다가 꼬아갖고 그걸 뽑아갖고 해주던, 그걸 이렇게 쪄주는 거 먹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생선 먹고 싶지요. 그래서 생선 조림을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주 고급집에 가서 생선 조리집을 휠체어를 타가 모시고 나와서 사드리고 왔는데 그 뒤에 간호사가 막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안 먹다가 그런 걸 먹어 놓으니까 그냥 설사가 나와가지고 고생시킨다고. 꿈에 어머니가 양미리를 딱 들고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신 그날 다음 날에 제가 토요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하얀 옷을 입고 나이가 90이 아니고 주름도 별로 없고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의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어머니가 잘 웃지를 않습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게 사니까 잘 웃는 얼굴이 없어요. 사진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2층 3층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게 뭐 큰 어떤 좋은 호텔은 아니고 무슨 허스름한 호텔인데 여관 같은 이런 한 5층 되는데, 그러면서 2층으로 어머니가 그걸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양미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만났어요. 하얀 옷을. 어머니 내가 이거 사고 왔다고. 그래 어머니가 싱긋이 웃으면서 같이 올라가다가 얼른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습 본 것이 싱긋이 웃으면서 평화롭게 흰 옷을 입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무엇을 깨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다 자식은 그런 것이고 내 어머니는 천국 갔다. 천국에서 큰 상급은 없지만은 위로 이 호텔 같은 허술한 호텔이지만은 위로 하늘로 그래도 위로 올라갔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깨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효도를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잘해야 되겠어요. 내 부모한테는 잘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성령,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우리의 위로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런 꿈을 안 꿨으면 괴로워가지고 자꾸 막 슬프고 우울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에? 나는 인간 쓰레기야. 목사 자격도 없어서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위로를 해주시느라, 그래도 저는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뼈가 아주 그냥 손발이 닳도록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도를 내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 TV를 보느라고 정신을 다 빼놓고 그리고 디지털 핸드폰 안에 온갖 그것이 기기 안에 핸드폰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진짜 눈알이 빠지도록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발전된 게 AI입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뭐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려주고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주고 뭐 약 가르쳐달라면 뭐 하라면 몇 초 만에 쫙 그냥 모든 세상 정보를 끌어가지고 쫙 서론 본론 결론 딱 말해줍니다. 설교도 하고 준비할 것도 없어. 이렇게 AI한테 여러분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 또 로봇가 앞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참 뭐 친구도 되어주고요. 로봇가 아내도 되어줍니다. 아내도요. 똑같아. 말도 해. 피부도 똑같아. 여러분 교육 시간이 너무도 바쁘갖고 자식들이 중학교만 되면은요. 우리 손자가 이제 걔가 지금 업어갖고 키웠는데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걔가 내가 그 산에도 꽃을 들고 봐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중학생 되니까 말을 안 해. 어제도 엊그제 만났는데 좀 제잘거리 봐라. 요런 볼을 딱 잡아가지고 야 내가 왜 말을 잘하네. 아니 이게 이쁜 게 말이죠. 말을 안 해. 자,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이제 아빠한테도 아빠 뭐 주고 하는 거 외에는 말 안 하는. 그런데 여러분 교육 시간이 다 갈라나고 중학교만 졸업만 되면요 빠이빠이요. 부모하고도 뭐 한 집안 살지만은 직장 갔다 와서 만날 새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다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빗방놀 노인의 늙은이가 됩니다. 아파트 문화에서 서로 이웃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서 손잡고 집 지키다가 그렇게 해서 외롭게 양로원으로 갑니다. 어떤 양로원은 좋은 양로원은 요즘 5천만 원짜리 1억 주면은요 그 호텔식 양로원이 다 있더라고요. 야 거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거기 의사들이 다 그냥 대기를 다 하고 있고 음식도 그냥 영양사가 착착착착 해갖고 나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수영장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아무리 좋은데 가가 있어도 객사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죽어도 보리밥 먹어도 집안에서 손자들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비비고 살다가 집안에서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는 게 좋지. 이런 노인 생각이 크게 많다는 거예요. 양동 가면 고려장, 이제는 고려장이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잘 자식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들, 딸 하나만 낳아가지고 둘 낳아가지고 이제는 자식도 없는 홀로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정 이혼하고 홀로 된 사람, 자식 낳지 못해서 홀로 된 사람,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병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너무도 외롭고 여러분 여기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고기밥이 돼버려 다리 떨어져가. 뿐만 아니라 마약 먹고 벼락방에다가 다 치워놓고요. 똥 싸다 놓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벽을 치면서 그냥 방바닥을 치면서 교육 가지고도요 고무신을 가지고 이 신발을 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내가 여기 엎드리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애를 3명, 2명 낳아놓고 쫓겨나가지고 그 애 집 보고 미쳤어 반.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막 바닥을 막 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참 나는 남자 홀로 낸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예수 믿고 고침받고 마음 바로잡고 집사되고 결혼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반지하를 자꾸 가봤습니다. 이 반지하가 있어요. 얼마 안 되면 거기는 뭐 500만 원에 얼마만 주면 살 수 있고 500만 원 모아라. 500만 원, 1000만 원만 모아라. 그 내가 여기서 30만 원을 25만 다른 데서 받는 것처럼 25만 원 받아가지고 절반은 내가 저축시켜 줄 테니까. 예? 다른 데 25만 원 내잖아.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내가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렇게 다 계획을 짜고 옛날에는 다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소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 음식으로, 선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요, 자녀 셋이 있으면은 이 내가 집에서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직장에 고주할 미주할 그냥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뭐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음식 사다 주는 것으로 땡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때가 늦지 않도록 후회함이 없는 보살핌이 중요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봄이 있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가을이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연도 인간도 다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겨울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병이 들고 부모는 항상 계시지 않고 어느 날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후회만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효도 집안에 효자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자식 한번 낳아봐라,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런 말 자꾸 부모한테 들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말을 100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효도 집안에 효도 며느리가 효도 자식이 꼭 효자납니다. 여러분, 다 덩기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식은 배운 대로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식 생각해봐. 내가 한 것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노인에게라도 잘하십시오. 그래도 60 후반 70이 넘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잘하려고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효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날은 눈앞에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매일 그렇게 반가면서 웃음으로 반갑고 음식 장만해주고 빨래해주던 아내도 어느 날 눈앞에서 사라진, 내 주변에 아내가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70대 초반인데 아내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모들이 빨리 죽어. 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서 그런가. 아무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육신을 편하게 그리고 100년 미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껏 해봤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육신 편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100년 미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무슨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내 영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영적인 평안을 얻고 천국 가도 내가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거기에 맞닿아서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교회에 인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자자손손대로 신앙 물려주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굵은 그 성경 찬송을 굵은 글씨로 된 거 사서 드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인도해드리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효도가 없다는 것에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박부자 할머니라고 뭐 60 한 초반 됐는데 할머니도 아니죠. 그래 좀 이분이 아주 옷을 이 양모 옷 있잖아요. 뭐 그 옷을 다 그 털옷을 입고 조끼를 입고 딱 부자처럼 진짜 이름이 박부자인데 이 교회 척이 됩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조카가 여기 아파트 왔다가 자기 고모 집에 들렸다가 고모 내가 여기 보니까 이 교회 여기에 있더라. 새로 교회가 세워졌더라.
고모 이 세상에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남편 전 남편 잃고 둘째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은 지금 저기 이 소각장 하는 거 있잖아요. 소각장 하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소각도 하고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근데 이제 불법이 되놓으니까 큰 돈으로 못 벌어도 그 시골 구석에, 여기 옛날에 다 시골이었어. 그런데 그 남편하고 둘이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고모 세상 살 때 고생을 하고 외로웠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지만 고모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무 괴롭다. 고모야, 교회 나가라.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교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회가 왔는 거요. 근데 이분이 암이 들었어. 암이 들어놓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교회 손을 했는가 봐. 그래서 여기서 한 석 달 딱 살다가 딱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치러줬습니다. 그 남편도 다 이렇게 하고 한 번 딱 출사가 되니 뭐 제가 뭐 나한테 돈 10만 원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말았어요. 그 여자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박부자씨. 그 조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고모야, 이 세상에 살 때 외롭고 어렵게 살았는데 저 지옥 가면 안 돼 하면서 교회를 그랬으니까 다 그 말이 맞거든. 나는 고모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이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미국의 이 대통령들의 마마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다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마마보이가 뭐예요? 엄마, 아빠.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도 엄마. 그런데 이 마마보이들은 미국의 최근에 대통령 심리학 전문지에 모친과의 관계를 말해놓은 게 있는데요. 미국의 29대의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는요, 취임식 때에 노목을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를 상석에다가 딱 앉혀놓고 성경을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대통령 선서를 하고 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이 대통령 영광을 올려준 우리 어머니께 나는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트루만 대통령은 주일에 몇 차례 일주일에 몇 차례 어머니에게 꼭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트루만, 우리나라 6.25 때 파송해 줬던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그때에 그러면서 아파트로 거기를 어머니가 있는 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도 그러면서 외교 사절로 비공식 고문으로 어머니를 모셨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왕이 오래됐죠. 그 중에서 3사람만 백성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3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공통점을 분석했는데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했다고 해요. 친어머니. 나머지 다 66명은요 외부인의 보살핌을 해서 자란 왕이라고 합니다.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가끔 자식을 죽이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모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분들에게 이 축복이 계속 자손만대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모님 주일날 저희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계명이다.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후에 막급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에 주여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어찌 굉이하는 자가 부모를 우리가 또 공경하지 않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도덕심을 주시고 신앙심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후세 만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